사람들은 정치나 종교나 자신의 조직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와 또 여러 가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뉴스들을 또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조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정치, 종교 이런 모든 우리의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정, 부패, 음란 이러한 범죄들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거룩한 재발견이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강조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복음주의적인 프로테스탄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살도록 불렀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관계의 삶의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불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존 웨슬리는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입각한 거룩함을 이 땅에 전파하고 감리교를 창설했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오늘 현대에는 그러한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룩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쓴 책을 봤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는 백성에 가서 선포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해 하옵소서. 내가 거룩해졌으니 나의 제자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 없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오늘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신성한, 구별된,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구별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하게 섬겼던 신들을 보게 됩니다.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 또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닮은 헤게트 개구리신, 그 다음에 나일강의 풍요를 또한 바라보면서 한 나일강 신인 하퍼,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풍요와 인간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들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자기네는 종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그들이 부르는 그 신들은 그들을 풍요롭게 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과 나는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지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그 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은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에서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는 다른 구별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신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 생활을 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을 했더니 바로 그 사치, 부패, 이런 타락함이 로마의 문화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치적인, 폐쇄적인 부정, 부패, 음란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시대 때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런 사막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의 교부라고 하는 안톤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둥 꼭대기에서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고 좀 거룩하다고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1m 80의 기둥에다가 간신히 앉을 만한 판때기를 붙여서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니까 그 기둥의 높이는 3m, 11m, 20m까지 올려서 조그만 자기가 간신히 앉아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기둥에서 그는 수도 생활을 무려 37년간을 했다고 합니다. 누울 수도 없습니다.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밑에서 공급하는 음식 조금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40일 금식을 200 몇 번을 해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때 애썼던 그런 중세시대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인간 사회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고립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존경을 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형식만 있는 율법을 아주 자기네들만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역겹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던 그들은 마음에서 분노와 부글부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욕하고 죄인들과 같이 노는 사람이야.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을 막 깨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하다가 결국 그를 부정한 자로, 거룩하지 못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거룩은 형식만 있는 거룩이 아니라 율법적인 모양만 요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욕, 악한 욕망,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떤 환경이 허락되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러한 음란,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거룩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은 제약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라는 말은 한 번에 거룩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의 거룩함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함, 경건한 삶은 나의 삶의 주변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나도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세속과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제물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모든 편견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 중에 대부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청년들과 신앙 수업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90% 이상이 우리의 미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랬을 때 돈과 관계되는 돈에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30대, 40대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성공한 인생을 만드는데 종교는 10%밖에 안 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 세대가 그만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하게 그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돈,
그 명예, 그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왜 부정과 부패에, 왜 음란함에 그렇게 쉽게 빠져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권세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물들이고 내 영혼을 관리할 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디모데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도 나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놀라워요. 단지 표출만 안 됐을 뿐이지 저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바로 이러한 가치와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대. 죄악을 즐기며 죄를 지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 이러한 세대의 풍습이, 유행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너희는 이 세상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아무도 없는 땅에다가 집어넣었으면 훨씬 죄도 짓지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거기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중세시대의 그런 교부들과 같이 세상과 등지고 나 혼자서만 도 닦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보내셨어요. 너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로 오히려 제약된 모습을 갖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게으르지 말아야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돼요? 점점 더 커져요.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럼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지. 아, 텔레비 이거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근데 더 보고 싶어. 요즘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결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쟤도 그러는데.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당연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해야만 내가 속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상 가운데 펼쳐가며 살아가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고 싸우고 기어코 이겨서 이 세대에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나라의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 정치인, 저 종교 지도자 저렇게 죄 짓는 거 육신이 연약한 거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간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이에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나약해서 오늘도 또 죄 졌습니다. 1년 365일 아니 내 평생에 맨날 그 기도만 한다면 변화 받아야 됩니다. 나 오늘 좀 나아져서 왔어요. 나 술 한 병 먹는 거 반 병으로 줄이고 왔어요. 텔레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음란한 비디오 보는 거 내가 끊고 왔어요. 그렇게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씨름하면서 승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산 예배고 산 제사예요. 서울시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려면 우리 모든 리더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나의 명령으로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죄악과 버려야 될 그 악한 습관들과 그 문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려는 피나는 노력을 할 때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의 이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보단 이번 주보단 다음 주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관심을 갖고
내가 그 뜻 안에 거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정치, 종교, 연예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와